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강하심과 그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신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노예로서 아무것도 없던 그들에게 각종 금은 폐물들이 생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서 낮과 밤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했으니까 이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나간다는 두려움이나 이제껏 감독자들 밑에서 시키는 일만 해오다가 자유롭게 결정하고 행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당혹스러움과 어색함도 그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보무도 당당하게 앞서서 가고 있는 모세를 따르던 그들은 홍해에 의해 다다르게 되었는데 그때 행렬의 뒤편에서 급박한 소식이 날아오죠. 파라오와 함께 이집트의 정예 병거 부대, 지금으로 치면 탱크보다 더 빠른 전차 부대가 그들을 맹렬한 기대로 추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이 노예로서 배운 것이라고는 농사 짓는 것과 허드렛 일을 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집트 최정예를 맞닥뜨리면 무엇을 그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요? 파라오는 차라리 다 죽여버릴지언정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내보낼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완전히 패닉, 난리가 났죠.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로 그렇게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지 왜 끌고 나와서 이렇게 광야에서 객사하게 만드냐고 따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나요? 새날 이 출애굽기 편에서 제가 썸네일을 바꿨는데요. 그 썸네일 위에 제가 올려놓은 그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죠.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씀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은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서 건너편 땅에 도착했고, 저 같으면 바다가 갈라진 것을 보면 정말 압도당해서 엄두도 못 냈을 텐데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바닷길 속으로까지 쫓아 들어왔던 그 이집트 군사들은 다 수장이 됐습니다. 거기에 뛰어 들어온 것도 놀라운 거죠.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의 마지막, 이 끝이 다가올수록 이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는 마귀는 더 악랄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압제하고 놓아주려 하지 않을 겁니다. 계시록에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과 같이 자주 언급되는 이 일곱이라는 숫자를 들어서 역사의 끝에 물리적으로 정말 이 시간적인 개념으로 딱 7년의 대환란이 있을 거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7년 대환란 설이 아니죠. 이거 갖다가 뭐 베리치 666 뭐뭐뭐 다 여기서 나오는데 7년 대환란, 그리고 막 갑자기 휴거당하고 이런 얘기들 막 나오죠. 한마디로 다 틀립니다. 그냥 나중에 설명을 드릴 길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7년 대환란 이런 게 아니고 일곱이라는 것은 그 상징대로 온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온전한 때가 이를 때까지 고난은 계속되고 또 갈수록 심해진다는 거예요.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 처음에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으로 가면서 그 강도가 점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일곱이라는 숫자처럼 온전한 때가 이를 때까지 고난이 계속되고 그 예정된 때까지, 그리고 그것은 점점점 심해질 거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고난이라는 게 말 그대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어떤 핍박일 수도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고난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잘 풀려서 세상 사는 재미에 푹 빠져서 하나님이 필요치 않게 느끼도록 만드는 그런 영적인 핍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에는 이렇게 당근과 채찍 두 가지가 다 포함돼요. 어느 쪽이든 핍박이 심해져가는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뭔 말이에요? 참된 믿음을 지킬 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을 지켜내고자 하면 할수록 마치 물살에 떠내려갈 때는 모르다가 물살에 떠내려갈 때는 둥둥둥 떠내려가니까 모르는데, 내가 이 물살에 한번 맞서보겠다라고 일어서면 그리고 맘먹고 버티기 시작하면 버티면 버틸수록 물살이 얼마나 센지 느끼게 되듯이 어려움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단한 삶에 지쳐서 때로 이렇게 불평하게 됩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었을 때가 더 편했는데, 이런 불평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 오실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신음에 응답하셔서 생각보다 고통의 날을 감하시고 반드시 속히 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토록 강력했던 이집트의 병거 부대가 수장된 것과 같이 세상의 부유함과 강력함도 덧없이 무너지게 될 거예요. 이집트의 병거 부대가 바다 가운데 난 길에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잡지 못하고, 병거 부대가 왜 걸어가는 사람을 잡지를 못해요. 왜 그랬냐면 물이 그리 도망가지고 못하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물이 다시 합쳐질 때 펑 합쳐진 게 아니라, 펑 합쳐졌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죽었겠지. 그게 아니라 이제 점점 물이 막 이렇게 좁혀 오니까 이제 다시 합쳐지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이건 아니다 그러고서 막 도망갈 거 아니에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잡지도 못했고, 그리고 다시 고백해서 도망가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리고 그렇게 수장돼 버렸냐면 그들이 자랑하던 병거의 바퀴가 벗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급 자동차의 타이어가 터져버린 겁니다. 아무리 자동차가 삐까뻔쩍하면 뭐예요? 바퀴가 터져버리면. 여러분, 바보같이 살지 말고 화려한 세상을 따르라고 조롱하던 그 세상은 그들이 자랑하던 것들로 인한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홍해 사건은 개인적인 구원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심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가 디딘 땅, 그 소속이 온전히 변화되기 때문에, 변화되기에 앞서서, 그 소속이 온전히 변화되기에 앞서서 항상 강력한 시험과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앞으로는 바다, 뒤로는 병거 부대가 쫓아오는 그 진퇴양난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거나, 예배에 참석할 수 없도록 계속 바쁜 일이 생기거나, 종교로 인한 배우자나 가족과의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꼭 이런 일들이 생기죠. 온전히 그 소속이 변화되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을 권면하고 전도했던 사람은 그 사람이 그런 형편이 처한 걸 보면서 참 민망해지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조바심이 나기도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 가시고 상황을 준비해 오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2절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홍해를 건너기 전 홍해를 건너기 전 이쪽 면에 그 땅에 서 있던 이스라엘과 홍해를 건너서 맞은편 땅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집트에서 제국의 정신에 따라서 노예로 살던 그들의 옛사람은 홍해 속에서 죽고 그 물에서 걸어 나올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물이 이제 만나서 다시 바다가 됐잖아요. 우리는 이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게 된 거예요. 다시는 이제 나 예수 믿기 전이 더 편했는데, 뭐 불평을 때로는 할 수는 있겠지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됐어요. 세상 유혹과 핍박이 갈수록 격해지지만, 그러나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는 바다를 갈라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오늘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열어주신 바닷길을 통해서 이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여전히 부족하여서 이집트 제국에서 공급하던 것들 때로 돌아보며 아쉬워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이제 온전히 소속이 바뀐 자임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바라며, 하나님 오늘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과 만나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을 믿고, 하나님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더 의지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